아멘. 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가 또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하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 51절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51절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좀 전환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지형적으로 볼 때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나사렛, 가버나움, 그리고 이방 영역을 보게 되면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이 있겠고, 그리고 갈릴리 동편으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말씀 사역하셨는데, 이게 지형적으로 보면 다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는 이 북쪽이 아니라 남쪽인 예루살렘이에요. 그 이유는 거기에 아주 특별한 장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게 하나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남쪽에? 네,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북쪽에서 진행됐던 사역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사역으로 이제 전환하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지방은 종교의 중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기준에서는 조금 종교적으로는 약간 무시받는 지방입니다. 이쪽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많지 않고, 그리고 어떤 랍비나 스승이 이렇게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좀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변두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랍비들과 모든 지도자들과 그리고 모든 유능한 사람들, 학식을 갖춘 사람들은 다 이 근처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히 종교적인 종교의 메카라고 부르는 그곳이 아니라 신앙, 이거 종교를 초월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 요소에 해당하는 이 율법이 지켜지고 율법이 가르쳐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두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중심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중심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다면 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사역을 더 많이 불평하게 되고, 그것이 좀 이단적인 것이 아닌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게 되면 그 정도가 더 심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에서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반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님 곁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요, 제자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부르는 다양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성도,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함을 받은 그런 거룩한 자, 그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또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좋은 표현들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부담스러운 용어가 하나 있습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그렇죠, 여러분 벌써 부담스러우시죠? 그렇죠?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은 알기 때문이에요. 알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제자라고 얘기했는데 부담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 나와 제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불편해요. 왜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대위임령이라고 알려진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제자로 삼다라는 것이 결국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불편함이 오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원에 관해 듣고 이 믿음에 반응한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우리들은 이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고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부르심 제자이에요. 그래서 고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그분의 저서 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훈련을 열심히 받다 보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예요.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본받고 그 발자취를 따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스승이신 주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제자된 우리들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신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 이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주님은 아닌데 제자로 불렀는데 라고 이미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바른 마음가짐은요 제자가 아니에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제자가 될 것인가, 더 주님 앞에 주님을 닮은 그런 제자가 될 것인가. 이 사람을 보면, 저 성도를 보면 그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겪었던 삶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삶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헌신하는 것 같고 너무 매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제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내 삶을 보면, 내 모습을 보면 제자하고는 좀 다른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나는 진짜 그냥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완벽한 제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완벽한 제자는 아니었어요. 마지막까지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려는 것이에요. 점점 변화되는 것이고 그 진정한 변화는 마지막 때 천국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잘 듣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고 제자가 되면 이거 너무나 어려운 삶이다, 정말 좀 힘들다, 피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몇 가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복이 좋은 건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내 제자고 제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너에게 박해하고 안 좋은 소리 한다면 너희는 기뻐하고 뛰놀아야 돼. 왜냐하면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또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슬픈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 뛰놀아야만큼 그렇게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설픈 제자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님을 닮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신 그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다시 한번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51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도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당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적당히 그냥 행동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은 마음을 굳게 결심해야 되는 어려운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살다 보면 막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굳은 결심을 가져야지만, 굳은 각오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 일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삶에 훨씬 더 익숙하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습 자체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게 너무나 팽배한 사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회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요, 적당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거센 풍파를 우리가 맞서 싸워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같이 분명히 굳게 해야지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때가 이미 점점 도래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즉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예수님의 자의적인 선택으로 내가 이제 때가 됐으니까 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점점 돼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자신의 삶을 맡기기로 오늘 결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종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환경이라는 그 기준을 나로 잡거든요. 그래서 너무 바쁘면 이거 끝나고 나면 하겠습니다. 뭐 지금 좀 너무 어려워요, 삶에. 그러면 끝나고 나면 이게 좀 해결되고 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거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큐티 하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성경에 있는 것도 주님은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인데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잘 시간은 있고 밥 먹을 시간이 있고 쉴 시간은 다 있고 씻을 시간 다 있는데 이상하게 성경 볼 시간 없고 이상하게 기도할 시간 없고요, 이상하게 꼭 하나님에 관련된 것만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면요, 늘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고 결심하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은 24시간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원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되었고 마음을 굳게 먹으셨고, 그 예루살렘은 죽음의 길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그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땅에 떨어져야 되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죽으심 이후에 승천이라는 표현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왜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라고 알려진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뭐가 있죠?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 마지막 장의 엔딩이 다 다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마태복음은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대위엄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끝을 맺고, 마가복음에서는 좀 특이한 끝맺음이죠.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를 보고 나서 여인들이 두려워 떠는 것으로, 거기까지가 말씀이 원래의 끝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 아는 말씀이죠.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의 회복과 그가 앞으로 처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으세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그 마지막 장에 약간 스포일러 같아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알려진 말씀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거기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시고 다시 올라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승천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승천에 앞서서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이 있어야 되고 죽음이 있어야 되고 부활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51절 말씀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굳게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특히나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됐다고 하실 만큼 주님께 있어서도 이것은 정말로 괴롭고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뜻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제자들의 여정이 바로 어때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욕심이 아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해도 주님의 마음이 지금이 때다, 지금 해야 돼, 지금이 내가 너를 부른 때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순종해야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그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이,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를 위한 축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한 마을에 들르게 됐는데 그 마을은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을로 가시면서 앞서서 사람들 몇 사람을 보내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마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묵을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늘 하시는 사역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는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사마리아인들이 살아가는 이 동네에도 힘든 사람 많았을 거예요. 병든 사람 어디 가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는 특히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첫 여정에서부터 벌써 사람들의 거센 저항을 마주하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누군지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근데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북이스라엘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남과 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수르라는 대국에서 이 북이스라엘에 침범하게 되고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자신의 아수르에 있는 다른 곳에 보내게 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곳에 보냄으로써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결국 이제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 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섞였기 때문에 이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죄인처럼 여겼고 아예 그냥 상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게 되면 한 3일 정도면 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근처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그래서 항상 우회해서 돌아갔어요. 며칠 더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나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 그들은 순수한 신앙에서 벗어났고 다른 종교적인 관점을 가진다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게 잘 드러나는데요. 사마리아의 여인과 또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장면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배드리던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성전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심산 여러분 아시죠? 모세 때 했던 축복과 저주를 전했던 그 그리심산에서 바로 이 장소를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장소로 정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를 통해 주었던 이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나머지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철저히 이것을 배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전 128년에 이 유대인들의 하스모니안 왕조의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이 딱 그리심산에 또 다른 성전이 있는 것을 너무 불편하게 생겼어요. 왜냐? 성경을 보게 되면 성전은 딱 하나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예배한 처소는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진짜다, 그리고 그리심산에 있는 것은 가짜다라고 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가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가짜 성전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그 긴장 관계가 아주 고조되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총 3번에 걸쳐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의 이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만 사마리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가는 것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은 어디였다고요? 어디서 예배드렸다고요? 그리심산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를 지금 향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그리심산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 사람이니까 우리와는 다른 사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쩌면 알았을 수 있고, 그건 몰라도 최소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는 것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병자들이 고침받고, 그리고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은요, 이것은 사마리아 땅에도 다 두루 퍼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어떤 사람이 가서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 TV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병자를 고쳤는데 병자를 한두 명이 아니라 진짜 교회에 있는 병자가 올 때마다 다 고쳤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저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갈 거예요. 근데 진짜 암병 걸린 사람, 모든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다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온 언론 매체가 난리가 날 거예요. 와, 진짜가 왔다. 진짜가 왔다 날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요, 예루살렘에 퍼질 만큼 이미 이스라엘 전체 전역을 지금 진동하고 있었으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지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에 오는 것은 배격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그리심산에서 드린 예배를 인정하지 않고 유대인이다라는 그런 것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 있거나 우리와 어떤 비슷한 전통이 있거나 우리와 같은 혈통이 있거나 우리 중에 하나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하고 좀 같이 맞는 사람이냐 아니냐요. 그게 맞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배격하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에 해당하는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거절당하는 것을 보고서 아주 강력하게 이것을 반발합니다. 우리 5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네, 여러분이 읽은 게 맞습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허락만 하시면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여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멸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중에 누가 포함이 됐습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요한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사랑하면 요한 1서 2서 3서 보면요 죄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들어봤던 그런 전승이죠. 유대인 역사가에 따르면은 우리 요한 사도님이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지긋해서 한 8, 90 되실 때 이렇게 쭉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탁 이렇게 서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한마디 하면은 성도들이 거기서 눈물을 쭉 흘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워낙 그 삶 자체가 사랑을 전했고 사랑으로 채워졌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그 인생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더 들을 서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네 맞아요 라고 할 만한 그 분이 바로 이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에 얘기만 하시면 불의 명예에서 하늘부터 여기다 확 해가지고 멸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무시합니다. 정말로 이 제자들은요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생각해보면 표면적인 건 이거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동안 제자들이 봐온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고 그리고 얼마 전에 누가복음 이제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이것을 베드로가 대표해서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지금 배격을 당한다? 얼마나 그게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당신들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예수님은 병자들을 다 고치시는 분이고 귀신도 쫓으신 분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거기 모인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긴 분이고 회장당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달리다고 하니까 살아났어. 그 예수님을 와서 당신들이 엎드려서 진짜 제발 와주세요라고 해도 부족한데 예수님 보고 여기 오지 말라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마 이것을 듣고 어떤 분노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들은요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예수님이 허락만 하시면은 우리가 불을 내려서 다 심판해 버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과 관련된 불심판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렇죠? 거기 불심판으로 그 동네가 완전히 사라지죠.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관련된 불심판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50부장과 함께 부하 50명을 보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거기서 말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싹 다 죽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엘리야를 이렇게 잡아가려고 하니까 또 다시 불이 내려와서 거기 사람 다 죽었어요. 세 번째 하니까 주님이 가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갔잖아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라고 이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자신감을 가졌던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9장 말씀에 힌트가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능력을 주셨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줬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실제로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제 막 마음이 능력이 충만하겠어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도 병자를 고쳤으니까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주님이 허락만 하시면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라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을 떨어뜨려서 심판할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9장 5절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너희 영접하지 않아 그러면은 자 나올 때 먼지 털어.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곳이야 라는 그 증거를 삼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저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라고 딱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권위와 그들이 가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먼지를 털어버려야 되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가진 능력을 통해 이것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곁에서 보기에는 예수님이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분노한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런 권한과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과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 이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9장 우리 55절, 56절 두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마을인데, 이 다음 마을은 유대인들의 마을이 아니라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거하는 마을 중에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흐름이 그렇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이 동거하는데 다른 마을로 가신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근데 여기 한 가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셨다, 분개하셨다 라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복음은요, 사람을 심판하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이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그 당시에 구약에서는 두 가지로 크게 보는데, 하나는 귀신을 들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 휘둘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귀신을 제어하시는, 이제 바야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 표정이 바로 귀신이 쫓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질병은 뭐예요? 질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죄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병과 죄사함과 구원은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결국 이 땅에 임하는, 이 땅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가시는 사역마다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늘 행하셨던 거예요. 자, 봐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위대한 곳이고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곳이야 라는 것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비판하게 여겼던 것처럼 유대인인 제자들도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 그럼 그렇죠, 그들은 어차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정죄함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꾸짖으신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들 마음속에 비춰지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불편함, 그들을 향한 적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종종 반대를 겪게 돼요. 예수 믿으세요 하다가 너나 믿으세요, 이런 거 한번 겪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좀 나은 거는 이제 전도지를 줬더니 이렇게 받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기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는 분 있죠. 여러분, 그러면은 막 좀 이래, 이거 내가 어떻게 만들고 접었는데, 근데 그 정도면 괜찮은데 딱 받고 나서 앞에서 쫙 찢어요. 그래서 쫙 해서 쫙 던지는 분 본 적 있으세요? 화가 나요. 정말 여기서부터 막 뭐가 확 치밀어 오고 모욕감도 있지만 순식간에 막 얼굴이 붉어져요. 진짜 한마디 하고 싶어요. 내가 뭐
그 사람보다 특별히 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뭐 못난 사람이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어서 이거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신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좋으니까 당신 위해서 하는 건데 라는 막 마음이 막 여기서 막 치밀어오죠. 근데 당신 위해서 하는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냐고 막 정말 어쩔 때는 막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신 분도 계시나요? 하시면 안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이 이렇게 욕구가 오잖아요. 근데도 이제 참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은 맞아요, 참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밖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비슷한 어려움이 당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옆에 와가지고 막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못하냐고. 막 몸이 아파서 어쩌다가 빠졌는데 그거 빠지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일하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하고 못하면은 정말 뭐 이상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막 얘기하면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내가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내가 진짜 주님 생각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정말로 한번 말하고 싶잖아요. 나 안 해. 그리고 당신이 해.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경우 있죠,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 심한 말을 할 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화가 나는가?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여러분 화가 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전하는 내 자존심에 상처가 돼서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는지를 잘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러고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지금 전도한다고 하는데 화가 나는 이유가 주님은 괜찮으신데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 화 안 냈단 말이에요. 근데 나만 화가 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럼 문제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 마음이고 내 자존심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그건 아니야, 예수님은 그것은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주님의 마음은 하나인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 우리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저 사람이 살리는 것,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 땅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미 오셨잖아요. 오시는 것만으로도 주님께는 세상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겸손이었고 낮아짐이었고, 이 땅에 살아가신 동안 주님이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내거나 하신 적 없어요. 주님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말을 거칠게 하셨다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도 알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분노하셨을 뿐,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마음에 상처가 된 것을 감정으로 풀어서 표현하신 분은 주님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벌써 많이 이제 나눴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밖에서 하든지 교회 안에서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게 결국에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되어서 내 기분과 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실제로는 내 문제인데 하나님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제 자신부터 한번 되돌아보고,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거 아니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 꾸지람 받을 만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요, 정말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 있으면요, 괴로울 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위로하시면 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57절에서 6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 명의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세 사람을 빌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5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어디 가시든지요, 저는 주님 따라갈게요 라고 이렇게 딱 말씀해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주님이 어디 가신 줄 알고 어디 가신지 따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해 간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으면 아마 그런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잘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하면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일부 시간에도 그랬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 항상 그 노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이거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항상 이 찬양이에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리고 뭐 다른 절 보면은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네, 뭐 아고골짝 빈들해도 여러분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봤어요. 내가 정말로 어디든지 가고 있습니까? 정말 십자가의 길이라고 골고다의 언덕이라도 내가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58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의중을 갖고 말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든지 가겠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그게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우, 공중의 새와 비교하시면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야생동물도 쉴 곳이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가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아들 살려줘서 자녀 살려서 고맙습니다. 우리 집으로 한번 초대하면 안 될까요? 주님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죠. 막 그런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는 더 크게 온 거예요. 주님과 같이 가면 그 길은 영광된 길인 것 같고 사람들에게 좀 으쓱거릴 수 있는 그런 길일 것 같고, 그러니까 나도 가겠다라는 속내였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나는 오히려 나그네와 같다. 나는 쉴 곳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너희가 만약에 나를 쫓으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대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에게 질문하시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 5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를 부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로 먼저 가서 뭐 한다고요? 내 아버지로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게 미래가 아니라 여기 말씀은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이 정말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가서 장사만 치르고 나서 일 돌보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장례가 났는데 우리 부모님 중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주님 따라가야 되니까 장례 안 치르겠어요. 이러면 어떤 소리 듣겠습니까? 불효자식 막대 먹은 인간이라고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 성경에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보게 되면 다섯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런데 살아 있을 때 하는 것도 당연한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사 치는 거 이거는 기본 아니에요, 기본.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큰 두 가지 행사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장례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사예요. 가장 커요. 장례를 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정말 인간 말종인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장례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말씀을 볼 때 누가 누구를 돌봐야 된다고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돌봐야 된다.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까? 네, 불가능하죠.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돌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서 끄덕였던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돌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의미는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들을 장례하게 해라. 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체로도 좀 충분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의 장례는 해야죠. 그거 며칠이나 걸린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가 아버지의 장사를 치는 것이 무가치한 일이라는 것,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은 오히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것,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가장 엄숙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은 육신의 것, 육신의 계명인 첫째에 해당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는 아셨고 그리고 일부러 그에게 다가가서 이것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부모를 돌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 사람을 살리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신 거였어요.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6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별로 큰일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저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따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집 나가면 이상한 거잖아요. 어디 가겠습니다 얘기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과거 엘리야가 자신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부를 때도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만요.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가진 것들 다 없애고 나서 그리고 왔단 말이에요. 잘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만 쫓아가겠다.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희한합니다. 우리 6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의 하는 말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의 안에 담겨있는 의중을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속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가족에 알리는 것 자체를 부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실제로 보니까 알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뒤돌아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지면서 이렇게 반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자세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만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자꾸 뒤를 보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아니면 저기 가면 되지인 거예요. 여기에 전적으로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이에요. 여전히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나에게는 플랜 B가 있어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주님의 일은 그만하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목회자의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사역을 딱 시작했어요. 근데 이 목회자가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는데 아니면 포기하고 나는 생업으로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만약에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쳐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역을 시작하는 시작부터 벌써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부르셨는데 이것도 하겠지만 언제든 나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라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마음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지만 언제든지 내뺄 수 있어요. 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겠지만 나는 언제든지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힘들면 하지 않겠어요 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을 이미 갖고서 주님에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편안함과 대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둘째는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 우리 육신의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너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떤 미련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헌신해야지만 가능한 것이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야 될 만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후순위가 될 수 없어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그냥 봉사하고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지금 해라 하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이야 라고 말하면 내 시간이 안 되는데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공부해야 될 시간이에요. 주님 잠자야 될 시간이에요. 주님 지금은 일해야 될 시간이에요. 다 끝나고 나면 내가 때가 되어서 할게요 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긴급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게요, 가장 긴급한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일하는 것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이 상하는 것,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우선순위다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려면 한 가지가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좋은 곳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가는 곳, 천국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가고 싶고 사모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가다가 밭을 봤는데 거기에 웬 거 보니까 이렇게 보석이 조금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서 보니까 진짜 보석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요. 그래서 그 땅을 삽니다. 왜냐하면 땅을 사면 그 안에 감춰놓은 보석도 내 것이 되니까요. 주님의 나라에 감춰준 보석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파는 사람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를 정말로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저기 있는 게 내 것보다 못해요. 저게 보니까 보석이 아니에요 라고 여기면 그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물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하는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가 늘 말하는 것, 종종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성도 여러분, 굳게 결심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어정쩡한 마음으로 어설픈 자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셔서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뒤돌아보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과 주님 이곳에서 줄다리기 하고 서로 가늠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 마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요, 오늘 의심하는 마음과 갈등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결심하는 자리,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라는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두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